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박 목사님 전해 주시기 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중심을 본다. 자,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들판. 자, 이 들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 들판에서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다. 자, 그래서 이 들판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께 나눴죠. 자, 먼저 첫 번째 들판은 다윗이 자기의 양을 돌보는 신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들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했던 이 들판은 개인 예배의 장소였다. 자,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냐면, 오늘 나눌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 자, 그럼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죠? 마음의 문을 열라. 마음의 문을 열라. 자, 오늘 정말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예배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여튼 중요해요. 마음을 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계시록 3장 20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볼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자, 그럼 이 문은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인 겁니다. 자, 이 마음의 문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똑똑똑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자, 근데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신다. 여러분,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진짜 사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뭐로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따 11시 예배 끝난 다음에 이따 식사하실 거잖아요. 식사하시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교제할 텐데, 마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연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싫어해요. 내가 누군가의 내 마음의 문을 연다. 이거 굉장히 경계되는 일입니다.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내 마음을 도둑맞거나 내 마음이 드러나지거나 뺏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드리노니 너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자, 오늘 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여실래요? 아니면 마음의 문을 안 여실래요?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가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제가 초대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또 주님을 초대하는 거에서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 속에 계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실제로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이런 표현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지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만 실제로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부담스럽네.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님 조금 이따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요즘은 조금 나갔다 다른 데 좀 가셨다가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라고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거하시기를 우리는 사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주님이 계속 들어오시기를 우리는 기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 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같이 아까 읽었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정말 들어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본문 이 구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내가 너무 정욕적이어서, 내가 너무 분주하고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살지 못하고 꼭 닫고, 주님 이거 끝나면 그 다음 주님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부목사로 있을 때, 큰 이렇게 메가처치에서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섬겼을 때 저희 지구, 교구죠, 교구를 지구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지구 한 마을의 한 목장에서 이제 지구 교역자인 저를 초대했어요. 목장에 초대한 거예요. 목장에 초대해서 목장을 클리닉하고 또 목장을 격리해 주십시오 해서 그게 이제 지구 교역자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특별히 이 목장이 저를 초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가기 전에 그 목장에 대한 상황과 정보와 또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장 모임에 그 한 자매가 마음이 굉장히 아픈, 정신적으로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분이 목장 안에 있는데, 문제는 그분과 함께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중요한 문제로 이제 마음을 함께 같이 모아서 집중하려고 하면 자꾸 이 자매가 이 모임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다른 이야기를 해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일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사실 힘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목장에 와서 마을장님 얘기하시는 우리 한 목장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와서 좀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목장에 가서 참여해서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독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중심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모임이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왔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냐 조금 길게 좀 기도하면 좋겠다.
길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자매님, 그 자매님을 좀 가운데 이렇게 앉게 하고 우리가 어깨에 손 올리고 또 등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이 자매님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어떻게 괜찮겠냐니까 그 자매가 뭐 괜찮다고 기도해 주는데 뭐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뺑 돌로 앉아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10분 하자고 그래서 10분. 10분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한 주제를 가지고 10분 동안 기도하는 건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0분 하자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 되는 시간처럼 우리가 깊이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좀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에 한 번 불러 우리가 기도할 텐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데 자매님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하는 거예요. 자매님도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뺑 둘러서 모든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자매님도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렇게 이 두 마디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매가 알겠대요. 그래서 함께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했어요. 한참을. 10분까지는 안 했고 한 6, 7분 정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도를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다들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그 자매님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얘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모임을 끝내고 제가 집에 들어오는데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저에게 그런 마음이 확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를 받거나 기도를 요구했던 그 사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속에 들어갈 수 없구나. 여러분 제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어하고 말로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것만 조금 끝나면요. 아니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게 아직 내가 자신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것을 주제예요. 아니 또 어떤 분은 지금은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가다가 조금 있다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우리 정말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내 마음에 그분을 초대하지 않으면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지 아세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내 마음의 왕 행세하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뭘까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끌어들이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갈라놓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환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똑바로 사실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이 평안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요 사단이 내 안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중요한 사실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아멘. 자, 따라합시다. 중요하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예, 첫 번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둬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요. 내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오늘 20절 아까 봤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 21절은 네 마음속에 나를 초대하고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간다면 너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기게 하겠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나타나지는 일이 있는데 내 옆에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내가 영접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다? 이건요 죄송하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아니 그러면 강력한 하나님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내가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문을 안 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건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엔 제 별명이 뭐였냐면 쫄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부담스러워했어요. 막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대화하려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리고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단어가 생각 안 나고 막 제 안에서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었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지금 저는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는 걸 결코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냥 나 혼자가 최고였어요. 나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다 실망이야. 근데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담대해져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알겠는데 저는 주님께는 마음을 제가 열지만 제가 사람에게는 제가 마음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해요.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만 알고 더 중요한 건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진짜 마음의 문을 그분이 진짜 열었다면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만 사람에게 내가 마음의 문을 못 열겠습니다. 아니요. 더 정직해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의 문은 내가 필요할 때만 여는 건 혹시 아닐까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제대로 열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그 마음속에 사단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쌓은 모든 것들을 다 허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완전히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마음을 열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에 교묘하게 사단이 내 마음에 그것을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왜 사단이 싫어할까요? 마음을 열면 자기가 들키잖아요. 자기가 하려는, 내가 이 사람을 꽉 붙잡아서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나쁜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방해받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문을 사람에게 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믿는데 우리가 또 믿어야 되고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 사단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장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 두루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다니다가 쟤 내가 딱 잡을까 하면은 예? 자꾸 흔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께 열린 사람은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단의 이 생각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나를 지금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네? 요놈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 만나는 게 기쁨이에요. 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요, 이런 분들은 설레이고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이 항상 뛰어노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라운지구청교회에 속해 있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만나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분 전도 지금 끝나고 안 하고 있는, 너무 더워서 안 하고 있는데 좀 선선해지면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복음지도 나눠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거 막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마귀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어떤 방법을 때로는 쓰냐면, 여러분 아세요? 우리를 잘 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괴로운데, 그런데 막 풀려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흩트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원하는 게 마귀의 본질적인 그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의 그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우리의 생각을 청산하신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 노트 쓰십니까? 하여튼 쓰셔야 돼요. 여름에 더워서 안 쓰면 쓰셔야 돼요. 감사 노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한 교회에 감사 노트 쓰는 한 교회 여 성도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기 시어머니를 늘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님이 하는 말이 늘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보면 자꾸 지적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냥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걸 원치 않으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 싫어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왜? 어머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거든. 어머님이 자기 했던 얘기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게 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그 고민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머니를 진짜 사랑해야 된다. 너 마음 다해서 사랑해. 그리고 어머니 진짜 사랑한다고 네가 표현하고 네가 고백하고 그 모습을 보여봐. 그럼 어머니가 안 달라지나.
그래서 이 자매가 하도 그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 그래서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정말 어머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기도 끝나고 그 길로 시어머님 집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집에 가니까 어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며느리를 꼭 껴안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그날 저녁에 감사노트에 저에게 시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일도 우리 일상에 너무너무 많을 수 있어요. 감사노트 쓰십시오. 감사노트 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적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마음을 여는 거는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을 열을 때 악한 사탄은 틈타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마음 열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께 마음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또 부족해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면 우리 주님은 내 옆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그를 품게 하세요. 그를 이해하게 하세요. 그와 함께하게 하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의 이 그림으로 늘 승리하는 악한 사단의 장난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열 것인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